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한번 내뿜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신 귀한 성경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또 이 하루에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니 친히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주님, 오늘과 같이 기도와 찬송함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멈추지 아니하도록 이루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 정말 쓸모없는 참 독하고 완악한 양 같아서 우리의 길로만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힘이 큽니다. 주님, 이럴수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긍휼함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월이 빨리 흐릅니다. 주님,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 둘 낙엽처럼 떨어져 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만을 탄식하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과연 나의 영혼은 오늘 밤 떠나도 괜찮은지, 주여, 참으로 내 영혼에 대한 귀한 사랑과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한 아낌과 주님,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날로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늘 새로워지고 독수리와 같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능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행하는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는 소망을 갖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태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특별히 주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지라도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의 일꾼으로 쓰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 하루, 사랑스러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이렇게 경고하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참 많이 씁쓸하고 아팠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역시 그래도 고국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 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혈통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선지자들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유난히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힘없는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렇게 이끌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본보기로 샘플이죠. 샘플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마음은 불편한 걸 떠나서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었죠.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이러거든요. 제가 좀 듣기 싫어, 이거는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아주 제가 막 정말 싫어하는데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건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막 처마시게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애주가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주를 떠나서 이거는 광주거든요. 광폭의 술 마심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결국 빗나가게 없게 되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는 거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 한 대 이렇게 때려주십시오. 그걸 말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참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통회, 다윗의 통회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게 딴 게 없습니다. 다윗이 킹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찬송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뭘?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 우는 마음,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면 또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니까.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역사를 굳이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시대에도 그렇거니와 나중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제사장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예수를 청결하는 일에 대해서 빌라도가 어떻게든 놓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의 노력은 사실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혹시 밀란이 날까봐.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는 손을 씻어요. 나는 여기와 무관하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판결의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판결의 책임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그 뒤로 너무나도 잔혹하고 무서운 최후를 맞게 되고 시오니즘이 생기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티나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너무너무나 많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것이죠. 꼭 그것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여러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리만 나오죠. 이 원인은 딴 거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데 뭐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대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러더구만. 여러분 이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유대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치와 타락, 방탕이죠. 겉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안에는 엄청난 돈을 갖다 쌓아놓고 있는 제일 문제입니다. 무분별하고 저 대장동이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것도 뭐 털려고 하니까 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가슴 아파요. 이런 일들로 그런가 하면 또 뭐 모이스터치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국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뭐 더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없어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전략을 자꾸 세웁니다. 이번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죠. 러시아가 크게 판단차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옛날에 그런 이렇게 나라들을 조금씩 잡아먹을 때처럼 크림반도 이렇게 집어먹을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판단차고죠. 제가 러시아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미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밖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무식한 전략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자기 인간의 섭리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섭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섭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시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섭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섭리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야 돼요. 그럼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끝은 역시 하나님이거든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참 고난스럽고 고달프고 살면서 손해도 많이 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얼마나 손해봅니까? 그죠? 아유, 우리 목사님만 몰랐어도 내가 굳이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손해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것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정의를 남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있을 때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재미난 게 있잖아요. 선수가 좀 탁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게 아니면 경고하면 얼마 안 돼. 근데 이걸 그냥 또 한번 탁 이러면, 자, 여러분, 관대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오래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야, 많이 참더라. 2000년 참아왔는데 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어도 이런 일에 무관해 라고 생각한다면 쌓인 만큼 터지는 건 큽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2000년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2000년간 참으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날에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패망의 요인은 없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패망의 요소인 이러한 원인들을 나는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남을 탓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패망할 원인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